니코스 카잔차키스의 소설 그리스인 조르바 중에 있는 독백입니다. 인간이란 도대체 무엇이며 왜 이놈의 세상에 태어났으며 인간이란 얼마나 좋은 것인가 하고 묻는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기야 개코가 좋아요. 내게 여자가 있든 없든, 내가 정직하든 정직하지 못하든, 내가 거리의 일꾼이든 내겐 그게 그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살아있느냐 죽었느냐는 거죠. 그런데 내가 겁이 나는 문제가 한 가지 있어서 두목에게 물어봐야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밤이고 낮이고 마음이 편치 못해요. 겁이 나는 게 무엇인고 하면 그건 나이를 먹는 거예요. 죽는다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끽하고 촛불이 꺼지듯 죽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나 나이를 먹어간다는 걸 인정한다는 것은 예사로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정말 창피한 노릇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눈치채지 못하도록 별짓을 다 하는 거죠. 새해 첫 주일 아침입니다. 첫눈입니다.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새해 첫눈을 보고 첫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른다는 것 때문에 두렵기도 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또 한 살을 먹게 되었습니다. 새해가 되고 새 것을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제 또다시 시간은 흐른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두렵기도 합니다. 지난해와 새해란 설명보다도 늘 거듭나는 연습을 하는 사람에게는 저절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새 것, 새해, 새 달, 새로운 시간, 새로운 아침, 새물, 새 잎, 새 나무, 새로운 일, 새 건물은 새로운 이미지일 뿐 그것들이 여러분을 결코 새롭게 해주는 주체가 될 수는 없어요. 새로운 시간이 되었다고 해서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다른 것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집과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 집을 짓는 것이 헌 집을 부수고 다시 짓는 것보다 훨씬 더 쉽습니다. 성령께서 중생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사람을 새로 만드는 것이 못된 사람을 뜯어 고쳐서 사람 되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쉽고 빨라요. 색이 바라다 못해 우중충한 잿빛으로 변한 벽과 캔버스에 아무리 아름다운 색을 칠해봐야 소용없어요. 재색이 나오지 않습니다. 변색됩니다. 흰 잿소를 바르고 칠하거나 칠한 걸 벗겨내고 다시 칠하는 게 훨씬 나아요. 집을 새로 짓는 것이 헌 집을 고치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시간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훨씬 낫습니다. 송파동에 가면 평안교회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평안교회. 너무 교인들이 평안해서 긴장이 안 되니까 교회가 안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름을 바꿔버렸어. 그만 평안해야 되겠다. 비전교회로 이름을 바꿨어요. 건물 옥상에 올라가 봤더니 벽과 바닥에 비가 오면 새는 거예요. 예배당 천정에 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10년 동안
최고 좋은 방수 페인트를 칠하고 또 칠하고, 최고로 훌륭하다는 전문가를 데려다가 누수 검사를 했습니다. 아무리 검사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때뿐 방수 페인트를 수입산을 쓰고 뭐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가 덮어 씌워도 안 돼요. 1, 2년마다 또 칠하고 또 칠하고 벽을 보수해도 비는 여전히 새요. 이렇게 30년을 있다가 결국에는 예배당 부숴버렸어요. 그리고는 다른 곳으로 이사 갔습니다. 이렇게 헌집 고치고 수리하고 개보수하는 일은 어려워요. 차라리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는 게 낫습니다. 새 집 짓는 게 속 편해요. 그게 오히려 손에 안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성질을 하나하나 뜯어 고쳐서 사용하시지 않아요. 그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게으름도 고쳐주시고, 늦잠 자는 습관도 고쳐주시고, 버릇도 바로잡아 주시고, 내 못된 성격도 좋게 해주시고, 못한 것도 다듬어서 둥글둥글하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타고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성질을 바꾸시지 않아요. 그걸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간성을 뜯어 고쳐서 사용하시지 않아요.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새 사람을 입으라. 새 것을 가지라 그랬지 고친다는 말은 여기 없어요. 성경은 헌옷 빨아 입으라고 말하지 않아요. 헤어진 거 고쳐서 입으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새 옷으로 갈아입으라고 말해요. 입던 거 벗어버리고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고 새 것으로 갈아입으라. 이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쳐 쓰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자연적인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 아담에게 속했고 타락한 인간에게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고 하나님께 속한 새로운 성품을 주어서 사람을 끌고 가세요.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새 것으로. 결코 절대로 이전 것 가지고 하시는 법이 없어요. 고쳐 쓰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슬픈 사실이 있죠. 이런데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신의 타고난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자연적인 자기 성격을 의지하려고 해요. 자기 성격이 좋은 줄 착각을 해.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거 못된 거예요. 그걸 자기 자신을 몰라. 자기는 착한 사람인 줄 알거든요.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 나는 이 정도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으면 그래도 괜찮은 거야. 순전히 대착각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걸 버려야 되겠는데 고수하면서 고집 부리면서 예수를 믿겠다고 합니다. 그 변화가 없지요. 어려운 것입니다. 힘들어요. 안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혼인잔치의 비유도 같은 맥락이에요. 왕이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준비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화가 났어요.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있거든요. 왕이 종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그의 손과 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기서 슬피 울고 이를 가한다는 말은 신약 성경에 있는 표현인데 지옥에 간다는 말입니다. 지옥에 떨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럴 때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서 곳곳에 있죠. 바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지옥에 떨어지면 이를 가는 것 아니에요? 이제 억울해도
시간은 지나갔습니다. 이 비유의 결론이에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무나 예수님의 초대받고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복 새 옷을 입지 않고 교회에 있으면 내쫓긴다는 말씀입니다. 그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제가 하는 말 아니에요. 예수님이 입으라는 옷을 입지 않는 자 쫓겨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 쫓긴다는 말씀. 반드시 교회에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옷으로 갈아입고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특별한 것이 있잖아요. 새 옷, 예복을 입으라. 새 사람됨의 의미입니다. 새 사람은 여러분의 성질이나 인성을 고쳐서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주시는 새로운 성품과 인격을 받아서 되는 거예요. 새 것을 가져서 내가 지금까지 입고 있던 것은 버리고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이란 새 사람을 말하는 거죠.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새 옷을 입는다는 건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언제든 교정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교정받기를 거부한다면 내쫓긴다는 거예요. 언제나 제가 교정을 받겠습니다. 수정받겠습니다. 이런 각오로 주님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게 새 옷을 입는 것입니다. 10년,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입고 있던 옷을 그대로 입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새 것을 입을 수 없어요. 새 옷을 주님이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회 다니면서 지금까지 20년이든 30년이든 입고 있던 거 벗어버려야 돼요. 그거 갖다 버리지도 않고 여전히 입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갈릴리에서 시작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우르에서 불러내셨잖아요. 너는 우르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곳에서 나오라고 하셨어요? 새 것, 새 사람, 새로운 장소로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르는 고쳐야 하는 것이 너무 많은 것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 내가 지금까지 익숙하고 편하게 생각하는 거 그거 다 버리라는 것 아니에요. 나와 새롭게 하자. 새로 시작하자. 그래서 우르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고쳐서 사용해야 되는 사람들이 가진 사고방식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실 분이 아니었어요. 나사렛 몫으로 일하실 분이 아니었어요. 갈릴리에서 활동하실 분이 아니었어요. 저런 분이 저 대단한 정말 그 누구의 권세와도 다른 말씀을 하시는 분이 저런 곳에서 일하시면 안 되지. 중앙으로 가야지.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에는 예수님은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나셔야 했고 랍비가 되어야 했고 왕족이라야 하고 한가운데 중앙무대에서 활동을 하셔야 했습니다. 예수님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충격요법 완전히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시작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새롭게 하셨고 해석도 새롭게 하셨고 성경도 새롭게 해석하셨어요. 전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르게 예수님은 개척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 정신이에요. 옛사람은
하던 대로만 하는 걸 좋아해요. 익숙한 것 좋아하고. 사람도 그러잖아요. 꼭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들이 있죠. 창의적으로 이 일 다음에 어떤 것이 필요할까? 그거 생각하지 않아요. 그 다음 일을 항상 내다보면서 스스로 창의력 있게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 성공하죠. 그런데 언제나 회사에서도, 교회도 그래요. 꼭 시키는 것만 하는 장로, 권사, 집사,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교회 붕 되겠어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교회라야 좋은 교회입니다. 그 좋은 교회 모델이에요. 그런데 언제나 길들여진 것, 편한 것만 좋아합니다. 보수주의. 이런 사람들은 보수주의예요. 늘 하던 대로만 하려고 하는 것. 세 사람은 개혁적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새로운 지식, 새로운 진리, 새로운 삶을 언제나 수용할 자세가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100년 동안 내가 옳다고 여긴 것이라 할지라도 가차없이 단칼에 베고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성경 말씀이라고 하면 내가 수십 년 교회 생활하면서 배웠던 사고 방식이라 할지라도 가차없이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될 자격 없어요. 예수님의 사람 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이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언제든 주님 말씀하시면 내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것이에요. 옛사람은 손에 꽉 쥐고 무겁게 삽니다. 그 사는 게 힘들어요. 왜? 손에 두 주먹을 꽉 쥐고 움켜쥐고 있는 것이 많으면 힘든 거예요. 새 사람은 손에 꽉 쥐고 있는 걸 놓아 버립니다. 그 가볍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독수리가 크죠? 날개를 쫙 하고 양 날개를 펼치면 몇 미터가 됩니까? 굉장히 큰 새죠. 그런데 독수리도 가벼워요. 알고 보면 모든 새는 가벼워요. 뼛속도 비어있고, 그래서 하늘을 높이 날아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쥐고 있는 게 많으면, 무거우면 하늘로 날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까? 내 손에 쥐고 있는 것 다 놔야 돼요. 그래야 가볍게 하늘로 올라갈 수 있어요. 마틴 루터의 말입니다. 내 손에 모든 것을 쥐고 있었을 때 나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그러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두었을 때는 나는 여전히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었다. 다 손을 펼쳐서 놓아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날아올 수 없어요. 여러분, 하늘로 비상하는 거 원하잖아요. 왜 안 되느냐? 돈이든 지위든 명예든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든 무엇이든 내 야심이든 야망이든 꽉 쥐고 있잖아요. 그동안에는 절대로 날아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처음 예배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돼요. 의례 주일이면 나와야 되는 습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나는 오늘이 예수 처음 믿는 시간이다. 그런 심정으로 나와서 예배드려야 돼요. 나 오늘 예수 처음 믿은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오늘 난생 처음 예배 드리는 것이다. 이런 심정으로 여기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개혁적이라 해야 돼요. 개혁 의지가 없으면 새해도 새로울 수 없고 신앙생활도 새로 시작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제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말씀을 묵상해서 나누어 드리고 수요일에도 성경 강의하고 주일에도 설교하죠.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 앞에서 재탕한 적 없죠. 저는 같은 설교 2번 다시 안 해요. 식은 밥 제가 내놓지 않잖아요. 제가 다른 교회 부흥회 설교하러 갈 때도
우리 교회에서 한 설교 하지 않아요. 새로 다 원고를 또 써요. 아무리 힘들어도 잠을 안 자는 한이 있더라도 제가 저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귀가고 하루 일과를 마치게 되면 주일 저녁 7시, 8시가 되잖아요. 그러면 저녁 예배 다른 교회에서 또 부탁을 하면 제가 토요일에 잠을 안 자는 한이 있어도 원고를 2편을 다 써놓고 가잖아요. 재탕하지 않잖아요. 2번 같은 제목 제가 쓰지 않아요. 여러분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늘 새롭게 돼야 하고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를 생각하고 신앙생활에 임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새 옷을 입을 수 있을까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옛사람은 새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 차례가 되었어요. 프랜시스 하버갈이 아버지와 함께 독일을 갔습니다. 독일에 갔어요. 아버지 눈이 나빠서 안과 치료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독일에 간 김에 목사님 한 집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 집 벽에 흔하디 흔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그림이 걸려 있었어요. 그런데 그림을 눈여겨보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밑에 작은 글씨로 문구 하나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 이것을 하였노라.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였느냐. 여기에 마음에 큰 울림이 있었고 감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종이에 메모를 했어요. 시 한 편을 썼습니다. 그런데 읽어보니까 마음에 들지 않아요. 벽난로에 던져버렸어요. 근데 종이가 안 타요. 종이가 벽난로 안에 들어갔으면 타야 되는데 종이가 안 타고 있어요. 아버지가 꺼내서 다시 봤어요. 이거 출판하라. 그 딸한테 말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찬송가가 311장이에요.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이렇게 해서 이 찬송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찬송이 된 것입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어떻게 새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새 마음을 가질 수 없겠습니까? 이런 마음이라면 우리는 늘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복음은 비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비운다는 말을 합니다. 그건 불교에서 하는 이야기고 회교도들이 하는 이야기고 힌두교에서 하는 말이지 우리는 비우지 않아요. 여러분 자꾸 비울 생각하지 마세요. 복음은 성령으로 채우고 새 것으로 채우는 거예요. 새 것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옛날 것은 나가게 돼 있어요. 왜 안 되느냐? 새 것으로 채우지 않으니까 비우지 못하는 거예요. 채우면 비우게 돼 있어요. 새 물을 쏟아 부으면 있던 물은 나가게 돼 있어요. 복음은 비우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채우는 것이고 새 사람으로 채워가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냥 버리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예수님을 가지면 버리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못 버리느냐? 안 가졌으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새 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새 말씀을, 새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새 옷을 입지 않으면 버리지 못해요. 안 가지니까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밤이 지나면 낮이 오나요? 밤이 지나면 저절로 아침이 옵니까? 원래는 내일은 또 다른 내일이 있다였어요. 근데 내일이라고 하는 제목이 너무 많으니까 책이 안 팔릴까 봐 제목을 다시 바꿨어요. 그게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그래가지고 유명해졌습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마지막 스칼렛에 유행했던 장면이잖아요.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
오늘이 지나면 내일에 태양이 뜨나요? 오늘이 지나면 저절로 태양이 뜹니까? 지난해가 지나면 새해가 되나요? 지난해가 지나면 저절로 새 아침이 밝습니까? 이 세상에 저절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새 사람을 주고 새 마음을 주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때만이 비로소 새해, 새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확실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만 그 땅에서 어떤 사람을 만날지, 어떤 원수가 기다리고 있을지, 어떤 엄청난 사건이 장애물이 우리 앞에 있을지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 이것은 분명해요. 이것을 믿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해, 새 땅으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